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들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내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집중해서 몇 가지 일만,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몇 가지 일들만 하기에도 버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또 사람들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에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우리는 아마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규모 있게 시간들을 짜고 이 하루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을 또 효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핵심적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기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들을,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아마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 하는 거에 우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일이 어디에 많이 배려가 되냐면 돈을 버는 일에 많이 배려가 됩니다. 이 본문은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거나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셨다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것 보이지요? 내가 이렇게 초췌하고 또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또 피골이 상접해가는 것 보이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금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나 지금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나 지금 당신들보다 나는 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헝클어진 대로 그냥 놔두거나 수염이 그냥 막 자라는 것을 그냥 놔둔 일들이 많고, 얼굴은 젤을 발라서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연기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외식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인 나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진짜 자기인 양 생각하고, 이것이 점점 더해지면 나중에는 그 가짜의 모습이 정말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에 빠지거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풍을 많이 한다거나 허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한 것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생활, 묵상하는 것, 때로는 섬김, 구제 등이 사람들에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일로 전락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그것이 정말 신령한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가식적인 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 일들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들이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금식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에게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모습, 배에서 꼬르꼬르 하는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곳에 가서 내가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이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은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금식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모두 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라 이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면은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다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보물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당장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보물이요, 지상에 쌓아둔 모든 물질이 겪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눈이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조등을 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위치를 돌렸는데 그 라이트가 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 하나 없는 곳에서 자동차의 라이트가 켜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그것은 바로 전조등 없이, 라이트 없이 운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눈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이 재물이란 말은 맘몬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재산과 부를 의미합니다. 맘몬은 고대 카르타고의 부의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신처럼 일컬어질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재물, 맘몬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요점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돈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마치 신처럼 말입니다. 돈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다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에, 물질에,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우선순위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악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그 물질은 그만큼 무엇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때 헌금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가 수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 중에 극히 적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일 헌금이든 11조든 감사든 어떠한 헌금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만 그것을 계속 지키기에 급급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는지, 이것은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온전하게 100%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쓰게 해주는 보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헌금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고백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 법원에서 판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나 헌금을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헌금을 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 헌금 환불에 대한 소송은 당신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패소를 선고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데 굳이 헌금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24절 후반에 24절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재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 또 우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로 오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 모든 각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물질이 오거나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거나 그 어떤 것들이 온다면 주님 그것들을 파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셔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서의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또 넘치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헌신과 구제와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가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